자, 오늘 에레미야서 1장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우리는 에레미야 1장을 에레미야의 소명장이라 또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명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영적으로 가장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어두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거기 16절,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다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기에 저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의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갓난 애기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에.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네? 내가 베냐민 지파의 가장 막둥이 꾀죄죄한 그런 지파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 신학자들의 얘기로 하면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입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네 스스로 너를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입의 말을 너는 전하기만 해라.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너를 보낸다, 세웠다가 아닙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너는 사명 감당할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사람에게서 건져낼 것이고 그 환경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문제에게서 건져낼 테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너는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누구에게든지 전해라. 자, 그래서 이게 10절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인가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에레미야야
너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11절 뭐가 보인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자, 첫 번째 뭐가 보였습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어요. 자, 말씀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네. 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자, 봐보세요. 뜬금없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가 잘 보았도다. 오늘 우리는요 볼 것을 봐야 돼요.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단들이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버지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엉뚱한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아버지, 아들, 남편, 어머니 의미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문자적으로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잘 보았도다. 하나님이 너 제대로 보았다. 말씀 속에서 너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보았다. 자, 잘 보았다 해놓고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봐보세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는데 잘 보았다. 이는 내 말을 내가 다 지키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경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아야 됩니다. 네, 이게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또 뭐가 보이냐 그랬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불불 끓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보면서 현재 7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고 끓는 가마를 보면서 바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말씀을 확신한 겁니다. 자, 끓는 가마가 뭔가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네, 북방에서 하나님이 북방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다의 성읍을 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치는 이유를 16절 17절을 얘기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버리고. 자, 하나님을 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찬송을 버리고.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자,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며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신에게 시간을 다 허비하며 다른 신에게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치며.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북방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를 내밀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보아라. 그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하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느라. 그래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충 적당한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을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해라. 네. 저는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에레미야 같은 사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여러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기도 노숙하게 하니. 자, 저들은 다 흐물흐물하고 저들은 다 밀면 넘어지고 저들은 약하지만 나는 너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에레미야의 사명, 에레미야의 소명. 소명과 사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명자라고 그러고 뭐 사명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예요.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명예나 무슨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직접 부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말씀은 우물물하고 같습니다. 가물면 말라버리는 우물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뭄이 필요한 우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의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책 보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퍼내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공수받은 말씀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고하라,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이 말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시작.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어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분명히 언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열방의 선지자는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가 없이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한 발 가다 쓰러지고 두 발 가다 쓰러지는 십자가입니다.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나도 진다고 흉내내지만 불과 며칠, 몇 달 못 버티고 다 쓰러지고. 자, 저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채찍 맞고 쓰러지고 걸어가다 쓰러지고 쓰러지신 곳마다 기도처소가 있고 그 기도처소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 번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로마 병정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여서 오늘 그에게 엄청난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빛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늘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냐고, 열심히 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빛이 없어요. 기도를 하라게도 기도도 안 하고. 봐보세요. 그런데 노아의 집에 8 식구에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노아의 8 식구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의 8 식구의 마음으로 방주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노아의 세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러지만 그 며느리들 3명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김신지, 이신지, 박신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며느리들은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에 날르라, 심부름할라, 매일같이 빨래할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분들이 날마다 즐거워서만 했겠어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한 식구니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됐잖아요. 앞에서 이런 사람, 뒤에서 이런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 여러 종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7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에 하나님이 던진 그물, 하나님이 던진 투망 안에 들어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마귀가 던진 투망에, 마귀가 걸린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는 진실을, 공의를, 정직한 자를 찾고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진실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맡길 만한 그 한 사람,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말씀 속에서 끓는 가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